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오늘 시리즈 설교, 이제 하나님의 캐스팅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왜 캐스팅했는가, 그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그 사람을 왜 캐스팅했는지를 살펴보면서 나도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거기에 맞게 아니면 또 내 삶 가운데 특별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생의 참 눈을 뜬 사람.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인생의 참 눈을 뜬 사람.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눈 좀 떠보고 뜨고 삽시다. 네, 눈 떴어요? 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난 이집트인인가 히브리인인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죠. 우리는 모두 두 세계를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또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두 세계 속에 있는 거예요. 두 왕국론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본향이 따로 있다. 예, 우리는 여기 잠깐 있다가 우리는 본향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예, 아쉽지만. 예, 그래서 우리는 본향으로 간다. 예,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회색지대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회색지대,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갈 곳이 있다. 예,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 그것을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가 애굽 사람인가 히브리 사람인가 그 정체성에서 이걸 막 갈등 하다가 이제 결국 주님의 그 뜻을 발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일에 귀하게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정체성의 연장선상으로 보면 되겠어요.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라서 바울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바울. 그러니까 그때 이름은 사울이죠. 사울. 예수 만나기 전에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8절 우리 읽지 않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눈을 떴다는 얘기는 요거 육신의 눈이에요. 육신의 눈을 떴는데 딱 떴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순간에 눈을 떴다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보지 못하게. 육신의 눈으로만 세상을 살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표현 그대로 바울은요, 최고의 지식인인데도 불구하고요, 눈 먼 인생, 눈을 떴으나 눈 먼 인생을 살았던 거죠. 예수를 모르면요, 신앙의 세계를 모르면 눈을 떴지만 그 뜬 게 아니에요. 눈 먼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는 아나무인이었어요. 그렇죠? 안중무인이었어요. 보이는 게 자기가 최고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고 그냥 잡아 죽여도 아무렇지도 않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자기 입신양명과 출세를 위해서 물불 안 가리고 그냥 막 돌진하면서 살았던 그런 인생.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자기 신념, 종교성에 불타올라서 이성을 잃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자신의 야심 그리고 자신의 야욕을 달성하기 위해 눈에 도끼를 품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받을까?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지성인인데도 불구하고, 자, 저를 따라해 봅시다. 제정신이 아니었다. 최고의 지성인데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지금의 이제 시리아 쪽에서 도망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 믿다가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막 흩어졌어요. 막 흩어지니까 그 흩어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잡아다 가두려고 그 막 쫓아가는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잡는 그런 역할을. 그래서 다마스쿠스라는 다메섹인데 거기로 막 잡으러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한순간에 땅바닥에 쓰러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완전히 눈먼 자임을 알게 되고 그게 충격을 받은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저 다메섹에서. 동시에 그가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눈이 감기니까, 내 인생의 절망이 찾아오니까, 내 인생의 질병이 덜커덕 걸리니까
내가 생각했던 문제에 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던 그 문제를 거기에 벽을 만나게 되니까 그때 세상의 눈이 감기면서 그때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말씀이 18절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 것은 세상에 자기 눈을 가리고 있던 그 비늘 같은 세상의 욕심 이런 것들이 걷어지고 나니까 아, 이게 가치가 아니었구나. 이게 내가 갈 길이 아니었구나 하는 걸 깨닫고 나니까 그러니까 다시 보게 되는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햇빛이 비치는데 그 태양빛이 아니에요. 여기서 태양빛보다 훨씬 더 강력한 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눈에 비쳐서 자기 인생의 비늘 같은 것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가 이제 자신이 새로운 눈을 뜨게 된 그 신비한 은혜의 체험을 거듭거듭 강조해요. 거듭거듭 강조하면서 그런 말글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다 읽지 않았지만 12절에 봐도 다시 보게 됐다. 다시 보게. 17절에 다시 보게. 18절에도 다시 보게 됐다. 그러니까 눈이 있었잖아요. 눈이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게 되니까 다시 보게 됐다 이 얘기예요. 이거를 봤는데 이거를 본 걸 봤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거를 뭐 하게 됐대요? 다시 보게 됐다. 내가 장로님을 봤는데 우리 충혁이도 봤는데 예전에 봤던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다시 보게 됐다 그 얘기예요. 다 다른 존재로 보인다 그런 얘기예요. 예전과는 다르게. 그래서 특히 18절 말씀 그대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어요. 그래서 다시 보게 됐다. 이런 경이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여기서 거듭났다는 게 뭐냐? 거듭났다는 게 뭐냐면 다시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만난 인생은 떼굴떼굴 구르면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걸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세상만 보였는데 눈이 열리고 나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가야 할 곳이 이거구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겠구나. 아, 내가 예전에는 이걸 쫓아 살았는데 아, 이게 아니었구나. 이걸 위해 살아야 되는구나. 그 사명이 딱 보이는 거예요.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성령으로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오늘 여기 눈이 열린 분들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비닐 같은 그 꺼풀이 벗겨져서 내 인생에 참된 눈을 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눈이 떴다면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이 눈이 떠졌다면 울더라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을 이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주께로 나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수를 먹이도록 그를 데리고 나와 함께 그 은혜의 그 길로 인도함을 받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오늘 김영진 목사가 담임 목사로 모래내교에 있는 이유가 뭘까? 뭘까요? 예, 생명 살리는 거예요. 울더라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제가 할 일은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할까? 그렇죠? 거기에 눈이 떠져야 돼. 교회에 왔을 때 그냥 왔다 갔다만 하지 말고 그 생명 살리는 일에 눈이 떠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봐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오늘도 이제 제자를 만났어요. 예전에 이제 장익교에 있을 때 제자 청년인데 벌써 40이 넘어가지고 애기 엄마가 돼서 왔어요. 보고 싶었어요. 하면서 이제 얘기 나누는데.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성도들이 눈을 못 뜨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러니까 점점 교회가 작아지는 거예요. 점점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눈을 열어줄 수 있는 목회자가 필요하다. 우리의 눈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못 인도한다니까요. 눈을 뜬 사람이 그 사람을 인도해 내는 거예요. 맞죠? 예. 자, 그러면 바울처럼 눈이 열리는 은혜가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일단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 우리는 다 달라요. 지금 우리 교회에 있지만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168시간 동안에 그래도 금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많이 예배 드리는 거죠. 많은 부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거듭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 광신적으로 핍박하고 무지막지하게 박해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게 교회에서 만났어요? 아니요. 다메섹 길 가다가 길가에서. 자기 일상에서 만났다고요. 그렇죠? 교회에서 만난 게 아니에요. 그 보면 성경에서요. 회당에서 주님 만났다. 회당에서 성령 충만했다. 그런 표현이 없어요. 되게 신기하죠? 마가 다락방. 이런 데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을 경험해요. 집에서. 그래서 다락방에서. 그리고 길 가다가. 그렇죠? 스데반은 어떻게 해요? 돌 맞다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려면 돌도 한번 맞아봐야 돼요. 돌도 맞다 보면 성령이 충만해서 하여튼 그러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냥 이 사람은요. 자기 출세와 입신양면을 위해서 모든 걸 다 걸었던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장혹하게 잡았던 그 사람인데 스데반 집사도 그때 돌 맞아 순교했을 때 그 옆에 있었거든요. 그걸 다 봤어요. 그런데 그 일로 스데반 집사가 왜 상징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냐면은 스데반 집사가 최초의 순교자예요.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목사가 아니라 집사예요. 집사가 순교했어요. 근데 그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복음이 이제 그것 때문에 흩어진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다메섹으로 도망가고 막 도망간 거예요. 이 스데반 집사 때문에.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교를 통해서 복음이 폭발적으로 사방으로 번져지게 된 거예요. 예, 이 사건. 예. 그러니까 이 사건에 사도 바울이 있었겠죠? 그걸 다 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 흩어진 백성,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쫓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죠. 이 당시에 바울이 살기 등등해서 핍박을 했습니다. 신자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서 감금하고요. 그런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자, 4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개입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복음이 막 사방팔방으로 전달되고 막 복음이 막 판만하게 막 증거되고 있을 그 무렵에 그거를 방해하려고 하는 사울에게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바울은요 새로운 눈을 뜨게 되는데 이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한 말이 5절이에요. 자, 뭐라고 했냐면 주여 누구시니까. 네, 여러분 여기서 그동안 자기가 핍박해오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이거든요. 주여라는 요 말은 지금 다른 사람들은 못 봐요. 지금 사도 바울의 눈에만 보여요.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그 순간에 말한 그 호칭이 아주 놀라운 거예요. 큐리어스라고 하는데 주여 이렇게 딱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그 주여라는 그 엄청난 호칭 속에는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런 의미가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어요. 큐리오스라는 그 말 속에는. 그러니까 그 순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까지는 순교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흩어짐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운 고난이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권사님 기도하죠? 딸도 구원받기를. 예? 그렇죠? 근데 그게 쉽게 안 돼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박해가 필요하고요. 순교도 필요하고요. 흩어짐도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울더라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울더라는 의미 속에는 핍박이 담겨져 있는 거고 흩어짐이 담겨져 있는 거고 고난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통과되어야 그 사울 입에서 뭐가 나와요? 주여가 나오는 거예요. 주여가.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도해야 되고 얼마나 애써야 되는지를 아시겠죠. 우리 대부분 우리 권사님들 자녀를 돌아오기 위한 거는 대부분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가 어려움이 있어서 아니면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믿었다가 떠난 사람들이에요. 이런 믿었다가 떠난 사람들 돌아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를 잘 간수하고 잘 간직하고 성장해야지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어야지 여기서 잠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은 나 교회 떠날 거야,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이러다가 완전히 교회와 등지게 되고 회복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복음인 이유를 제대로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경험한 참된 성도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서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말씀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면서 순종하면서 픽박도 감당하고 그리고 고난도 감당하면서 그 삶과 말씀 그 간극, 이 간극을 계속해서 이게 막 멀어지려고 그러면 계속해서 좁혀지고 계속해서 좁혀지는 그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딱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니라 어느 순간 그게 딱 일어나야 돼. 그래서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내 삶과 말씀이 동떨어진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이 가까이 내 삶이 말씀으로 살길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가까이 가는 그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힘든 거예요, 사실. 이게 힘든데 이 과정을 잘 거치다가 어느 순간 주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쓰지 않고 반대로 가면 하나님은 나를 바울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해서라도 억지로라도 여러분 그냥 내리쳐서 돌아오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고 말씀 가까이 말씀대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하면은 그 사람이랑 화해해야 되잖아요. 말씀대로 살려면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을 때 그게 돼요, 잘? 강권적으로 말씀이 역사해서 그 사람을 딱 붙잡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때 그 순간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거든요. 내 삶에서. 근데 용서하라, 화해하라, 그걸 계속해서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그게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말씀과 삶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냥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순종해 보려고 애쓰고 가까이 말씀과 삶의 간극을 줄이는 것이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고,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사울과 같은 인생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는 희생해야 돼요. 누군가는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스데반이 순교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봤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 감격이, 그 잔상이 아마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여러분 그 스데반 집사 그 내용을 보면 순교하는 가운데 누구를 만나죠? 천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봐요. 아마 그 옆에 계셨던, 하나님 옆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도 봤을까요? 사도 바울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스데반이 생각났겠죠. 그리고 모든 그 악한 죄들, 내가 했던 모든 추잡한 그런 모든 것들이 생각나면서 아마 떼굴떼굴 부르며 회개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 가까이, 말씀과 삶이 떨어지지 않고 가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는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그거는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순종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 같은 눈이 열리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나 자신을 온전히 보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을. 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기가 누구인지를 전혀 보지 못했어요. 눈먼 인생이라고 그랬죠? 눈먼 인생. 근데 바울 출신 성분과 스펙을 여러분 대단해요. 이 사람은 사실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일단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 로마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돈이 있어야 시민권사거든요. 돈이 많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부자였을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국제무역의 수준 높은 그런 문화도시였던 터키 다소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게다가 언어가 4가지를 할 줄 알아요. 헬라어, 라틴어, 히브리어, 아람어. 엄청난 언어를 막 잘하는 사람. 게다가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대한 전통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아주 유명한 학자였던 가말리알 학파에 5년에서 한 6년 동안
아주 그냥 명문대학을 다닌 거예요. 율법 관련된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배경에서 20대 청년인데도요, 빌립보서 3장에 가보면은 유대사회 최고의 의결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의 정회원이 돼요. 젊었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나 못하는 일이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금수저예요. 금수저. 그래서 그가 자기처럼 배우지 못하고 자기처럼 가지지 못하고 그리고 살지도 못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그 입에서 예수네, 구원이네, 메시아네 하면서 막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면서 저거 뭐지? 나보다 배우지도 못한 것들이? 저거 뭐지? 율법도 모르는 것들이? 어떻게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하고 구원자라는 얘기를 하지? 하면서 너무나 깜본 거죠. 너무나 무시한 거죠.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막 하나님 찬양한다고 그러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나 보기 싫은 거죠. 그래서 우습게 여기면서 거칠게 핍박하면서 잡아다가 가두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 교만이 하늘을 찌르면요, 다 귀찮고 다 하찮아 보이고 다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데. 그가 자기 실체를 전혀 보지 못하는 눈먼 인생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성령님이 오셨어요. 눈을 열어주셨어요.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해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은 인생 그래프를 만들었는데 막 치닫고 올라가다가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한 번에 끌어내려요. 그냥 그 인생을. 한 번에 그냥 콱! 그래가지고 완전히 땅바닥에 초라하게 그냥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만나는 사건인 거죠. 여러분, 막 올라가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그럼 죄송해요. 하나님 끄집어 내려요. 아유, 얘 이러면 안 되는데 콱! 네. 늘 여러분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네. 교만하지 마세요. 빌립보 3장에 보면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자기는 배설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했던 모든 게 배설물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성경에 보면 거지 같은 인생이야. 내가 솔직히 얘기하면 많은 거 배웠고 가졌지만 나 거지 같은 인생이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자기가 죄인임을 보면서 그는 새로이 눈을 열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자기가 괴수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뼛속까지 죄인이다. 그 얘기예요. 이거를 본 거예요. 깨달으면서 쭉 올라갔는데 금수저라서 그냥 쫙 올라갔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확 떨어지고 나니까 야, 내가 했던 게 다 배설물이고 거지 같은 인생이고 그래 내가 뼛속까지 죄인이구나.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 거듭남의 체험인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어두운 영혼이 밝은 영혼으로 밝게 되고 성난 늑대와 같은 그런 인생이었는데 순한 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요. 기독교는요, 변화의 종교입니다. 그 인생이 변화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근본을 달라지게 하는 그런 변혁의 복음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내가 지금 하는 게 별게 아니기 때문에 겸손하게 섬기며 믿음의 길을 걷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입을 열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만 자꾸 뼛속까지 죄인이네요. 제 공장이네요. 제 장아찌네요. 말로만 그러지 말고 진짜 그걸 내가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내가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말로만 하지 말고. 할렐루야. 네.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살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내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거는 그냥 대충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뼛속까지 죄인이고 그리고 내가 거지 같은 인생이라는 거를 날마다 내가 고백해야겠구나. 날마다. 그렇게 해서 한 말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있는 죄성이 계속해서 생각나니까 나 죄인 아닌데 나 거지 같은 인생 아닌데 나 좀 자랑하고 싶은데 나 좀 이렇게 잘난 거 좀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데 자꾸 내 안에서 그걸 계속해서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안 되겠다 이거.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 죄인의 죄성을 날마다 죽여주세요.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못 보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의 때문에 그러거든요. 자기 안에 의, self righteousness라고 하잖아요. 자기 안에 의가
처음에는 가려져 있다가 조금만 건들면 쫙 올라오면서 자기 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흔히 고지식한 사람들. 자기 생각과 영역이 분명해. 그래가지고 거기에 누가 침범하면 못 견뎌해. 근데 여기까지인 거야. 그냥 나는 그냥 이렇게만 살고 싶고 누구는 나 건들지 마세요. 그냥 나 여기 이거. 그러니까 자기의 그 고정관념이 딱 있으니까 자기 남들보다 지식 있고 수준도 높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의가 그러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순간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영역이라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 예배를 드리는 태도를 보면 알아요. 조금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뼛속까지 죄인이고 내가 거지 같은 인생이면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고 길을 세워놔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겸손하게.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태도를 보면 딱 그게 느껴져요. 아직도 멀었다. 아직도 멀었다. 안 들어요. 뭐 그렇게 어떻게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딱 듣는 태도가 딱 이렇게 보여져요. 느껴져요. 집중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배 1시간 이 드리는 시간을요 생명처럼 여기고 집중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 제가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제가 거지 같은 인생입니다.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제가 날마다 죽습니다. 주님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을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구약에는 예배 때 재물을 죽이잖아요. 반쯤 죽이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와야 돼요. 집에 가스불 다 끄고 그런 거 다 정리하고 오세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가스불 껐나 안 껐나 왜 안 났나 왔다 갔다 하고 저 청년들한테도 얘기하고 싶은데 예배 시간에 집중해야 돼요. 왔다 갔다 전화 왔다고 나가고 막 그러면 안 돼. 딱 꺼놓고 예배 시간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자아가 죽지 않는 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하세요. 끝까지 내가 말씀을 내가 사모한다. 내가 끝까지 듣는다. 그런 마음으로. 자기의가 강한 사람은요. 겉으로든 속으로든요. 분노가 있고 자기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못 견뎌해요. 아니면 자기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죽어야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전에 바울 되기 전에는 처음엔 자기 자신을 심판자로 여겼어요. 자기가. 다 정죄하고 다니잖아요. 정죄하고. 근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심판자로 살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심판자의 거짓된 자아를 버리고 내 거지 같은 인생이었구나. 다 배설물이었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어떻게 보시냐. 나 자신을 온전히 보는 은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보는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바울처럼 눈이 열리는 은혜는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는 은혜가 있어요. 바울이 거듭나기 전까지는요. 그야말로 야심에 눈먼 사람이었죠. 오직 자신의 성공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 남의 불행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불행하게 살든 말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한다고 생각하니까 막 하는 거예요. 자기 야욕과 야심에만 눈이 뒤집힌 거죠. 근데 인생의 가장 힘든 삼중고를 겪었던 그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헬렌 켈러 그 여사가 있잖아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작은 글씨 보여요? 맹인으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앞을 볼 수 있으나 비전이 없는. 그러니까 눈 뜨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예전에 눈 뜨고 있었지만 보지 못했고 주님을 보지 못한 것처럼 헬렌 켈러는요. 앞을 못 보는데도 더 비극적인 게 뭐냐면 비전이 없는 인생, 삶의 목적이 없는 인생이 더 불행한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시안적이고 단세표적인 사람이었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비전의 사람, 눈이 열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이런 사람. 저는 우리 청년들이 사도 바울 같은 거에 실존적인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누구십니까, 당신이? 내가 만났던, 그러면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지금 전 만나주세요. 주님, 제가 그러면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만났는데 그러면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2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제가 무엇 하면 됩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그 예수님 내가 아는데 내가 이렇게 대학 들어갔는데 내가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는데 주님 저 그럼 이제 무엇 하면 됩니까? 무엇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 잘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실존적인 질문을 내가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주님 제가 무엇 해야 됩니까? 라는 이 본질적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이 오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권사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충혁아, 너 삶의 목적이 뭐니? 너 이 땅에 왜 태어났니? 하나님이 너 왜 구원해 줬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 왜 불렀니? 오늘 이곳에 왜 있니? 오늘 우리 왜 드리니? 그게 단순하게 뭐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 병 낫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 말고 내가 진짜 여기 인생 살면서 이제 뭐 100살까지 산다고 하는데 살면서 내가 무엇 할 건지 지금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에 답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 이 땅의 것을 붙잡다가 그냥 시간만 낭비하다 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고 계세요.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부른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 카라라 그래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카라라는 걸그룹 있지 않았어요? 그래 있지 않았나? 있었죠. 그게 여러분 그 헬라어예요. 카라 부른다. 자기들 맨날 불러달라 그 얘기지 뭐. 네. 카라.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 카라예요. 카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 카라는 아니 아이돌 가수를 부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카라라는 말 속에는 반드시 들어있는 게 뭐냐면 목적이 들어있는 거예요. 목적이. 부르시는 목적.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예요. 주님이 심심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주님이 그냥 저 불러서 야 김영진 목사야 나랑 커피 한잔 하자. 커피 한잔 하려고 저를 부르시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저를 모린의 교회 부르셨으면 저를 통해 뭔가를 하기 원하시겠죠. 맞죠? 그냥 저 잘 먹고 잘 살려고 여기 부르신 거 아니란 말이죠. 느껴져요? 여러분 그게? 네. 그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장 선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저를 이 모린의 교회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 저 그 일 하게 해주세요. 생명 살리는 일 하게 해주세요. 그 일 계속 감당하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도요. 여러분 그냥 부르지 않아요.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뭔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너희들 3명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 있는 거야. 그냥 대학 들어갔다가 끝이 아니에요. 졸업한다고 끝이 아니고 결혼했다고 끝이 아니고 목사님이 너희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한다. 기도한다. 근데 결혼이 목적이 아니야. 그게 꼴이 아니야. 그게 나를 부르신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그거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내 가정에 모린의 교회에 부르신 그 반드시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의 꼴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한 거예요. 뭐냐?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인데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까? 그것은 이제 여러분 몫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걸 감당해야 되는가? 일상 속에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 그 부르심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사명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 계신데 목적이 이끄는 사람 옛날 책이죠. 아주 엄청나게 많이 팔린 책인데 거기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을 받았다. 첫 번째 딱 나와요.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을 받았다. 따라서 분명한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 사명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때문이라고 여기며 살면서 우리가 다 사도 바울처럼 될 수는 없어요. 예? 갑자기 다 팽개치고 뭐 선교지 나가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울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내가 교회와 가정과 내 직장을 통해서 어떻게 내 사명을 감당할지 그 지혜를 달라고 말씀을 달라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 곧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예. 우리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나의 것이지만 그 나의 삶 속에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회나 우리 성교회나 모이면 오늘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어? 김장 담그는 거 어떻게 담갔냐 그런 얘기 매실 담그는 방법 그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오늘 누구한테 복음을 전했어? 아멘 좀 해보세요. 예, 저는 이제 가끔 이제 봉고차 타고 우리 권사님들이랑 어디 이렇게 다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은 그냥 차 타고 다니는 걸 그렇게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평소에 말도 안 하시던 분들이 우리 봉고차 타고 이렇게 가면은 엄청나게 말을 그렇게 잘하세요. 가다가도 나무가 하나 있으면요. 토론이 열려. 저 나무 이름이 뭔지. 토론이 열리고, 그리고 지나가다가 어떤 식당에서 뭐가 딱 간판이 딱 떴다 그러면, 내가 맛있는데 아는데. 막 그러면서 그거 어디서 싸게 팔고, 어디서 맛있는지, 거기 정보가 다 나와요. 그냥 막. 너 얼마나 신나는지. 근데 뭐 복음 전했다, 예수 전했다, 뭐 내가 이것 때문에 핍박받았다, 뭐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해. 뭐 이렇게 예수 이렇게 전했다, 뭐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뭐 이런 열매가 있었다. 이런 얘기는 없고 그냥 먹는 거, 담그는 거, 뭐 하는 거,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도 하셔야죠. 예, 하셔야 되는데 진정한 사명자는 생명 살리는 일이 주된 사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인생의 성공적인데 그러면 그 성공 스토리 안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빠져 있다면 아직 그 사람은요 인생에 참된 눈이 뜬 사람이 아니에요. 응? 여러분 인생 스토리에 많은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이야기 안에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저는 늘 얘기하는 오늘도 그 친구랑 얘기하는데 이제 40이 넘은 그 친구인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집사님이랑 이제 같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있었을 때가 가장 부흥기였던 것 같아요. 장애교회. 그래서 제가 아니야. 내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 안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없다면 전부 다 내 공로잖아요. 내 공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 자기 공로로 살았잖아요. 자기 욕심대로. 그런데 자기 인생에 누가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쫙 개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을 빼고 복음을 빼버리면 그러면 여러분 그 인생은 인생에 참된 눈이 뜬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말 속에 사건 속에 뭐든지 그 인생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 모이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은혜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오늘 돌아가서 단잠 자실 거죠? 잘 주무실 거죠? 내일 아침에 해가 뜨게 하실 분이 누구예요? 내일 일 이루어 주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내 인생에 그분이 개입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다면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 능력, 내 계획으로 성공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항상 계셔야 돼요. 다윗을 예로 들어볼게요. 다윗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잠깐 빠졌죠. 다윗의 인생에서 하나님 잠깐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 밧세바 사건이 빵 터지는 거예요. 가정 파괴범 돼요. 살인자 되는 거예요. 자기 가정의 자녀들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사건이 일어나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정말 수치를 남겨줘요. 그렇게 믿었던 아들들인데 그 자녀들이 자기에게 수치를 남겨줘요. 하나님 없으니까 그 순간 왕이 아니라 거지 같은 인생, 죄인 중에 괴수가 딱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잠깐 빠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 빠지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 빠지면 산산조각 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우리가 늘 생각할 때 염두에 둘 것이 뭐냐면 오늘도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내 계획과 내 소원, 내 계획과 내 소원은요, 여러분 주된 사역이 아니라 브런치예요. 잘 들으세요. 내 계획과 내 소원은 브런치라고요. 진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게 본질이에요. 본질은 항상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뜻에 대해 집중하지 않으면 이 성경은요, 그냥 자기 수준으로 딱 떨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말씀 드릴 때, 꼭 기도할 때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꼭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로 되시고 그 사명 꼭 붙잡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잊고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